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리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님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성전에 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였죠?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그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뭐라 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을까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장사하라고 내줬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장터에 가면 뭐를 내야 돼요? 무엇을 내야 될까요? 자릿세를 내야 되죠. 거기에 대한 권리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대제사장들과 무슨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얼마간의 돈을 주고 그것으로 권리를 사서 장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돈을 막 올려받아도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굴의 물가가 참 비싸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그것밖에 우리가 굴에서 비싸면 또 어떻게 딴 데 가서 사오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노리고서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지고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재물로 용납하기로 쓰기로 허락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비싸게 받아도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럼 내쫓김을 당한 그 장사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왜요? 내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을 주고 권리를 샀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돈을 받고 그 권리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도 어떻게 해요? 내 돈 주고 권리를 샀는데 예수님 쫓아내니 뭐라 하겠습니까? 또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장사꾼들이 누구에게 대제사장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자기들이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와서 알아보고 있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기를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네가 뭔데 우리가 허락한 이 일을 네가 막아섰느냐? 네가 왜 이 일을 방해하느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이 대답을 해주면 내가 대답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습니다.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 것 같아요. 왜요? 주위 사람들은요 어떻게 세례 요한을 누구로요?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으로부터라면은 하나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대답도 못하고 저 하늘로부터라고도 못하고 사람으로부터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뭘까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모르겠다 하니 내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때에 저들은 그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 또 악한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 또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을까요?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에서 순종하겠다고 가겠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 아버지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하고 가지 않은 그 첫째 아들과 또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핍박했던 그 악한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 그리고 혼인잔치에 초대했지만은 초청에 응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를 위한 이야기? 자기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들리는 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게 주는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요,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도 그는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 화가 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아, 내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내려가려 할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 옳아요.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옳아요. 어떤 게 힘들까요? 거꾸로 올리는 게 한일 자동 펌프 있으면 올릴 수 있겠지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래도 새 시대 사람 같아요. 옛날 사람 같으면은 펌프도 거꾸로 올리던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요. 한일 자동 펌프라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리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말을 하냐고. 내게 주는 말씀을 들리니까 그걸 어떻게, 깨닫고 돌이키면 그게 은혜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어떤 반응일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인지 다른 사람이 주는 말씀인지 아무 반응 없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옳은 모습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여.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참, 그래요. 목사가 참 제가 무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이요. 사람의 말로 들리면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제가 여러분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목사의 직분으로 목사라는 그 직분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세상에 나가서 제 말을 들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은요.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게 은혜가 되어지고요. 그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전환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과 오늘 장로들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왜? 내게 주는 말씀이거든. 근데 어떤 말씀? 너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앞에 말씀 고치면 돼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잘 되라고 주시는 거죠.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잘못했으면 그거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까요? 고치라고. 왜 고치라 할까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야죠.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그 주에 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계획을 세우니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너 이렇게 말했지? 그 말한 것으로 해서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쩌면 핫 이슈였어요. 어떤 사람은 바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바쳐도 된다. 그러나 어떤 대답을 하든지요. 그 대답은 올무가 되어집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로마에 반역을 하는 것이고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고 바쳐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에게 허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느 대답을 해도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고 어느 계명이 작을까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들은 또 어떻게 그것이 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그 말에 꼬투리 잡아서 고발할 건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모든 저들의 대답에 어떻게 해요? 저들이 이제 질문에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출신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더 천구석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이 내가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 어디 출신인데?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요. 나다나엘 하는 말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에이, 그 시골 출신이네. 그 시골에서 촌구석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산헤드린 의원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갈릴리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요.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얕잡아 보았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탄 없이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것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그래서 대부분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 종파, 당파 중에 하나였어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기록된 모세 어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부활이나 영생이나 천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이 사두개인을 소개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내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하고자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거 믿지 못하게 하고 그거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아들을 있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는 이 계명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결혼법을요. 형사치수법, 형이 죽은 후에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치수법이라고 하고요. 또 계례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계례법은요. 어떻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아시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룻기에 기록되어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이것이요 바로 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계례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 들었는데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요 마지가 결혼해서 장가 갔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계례법에 의해서 그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해서 이제 뒤를 이어 상속자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어때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요.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막내까지 했는데도 자식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칠형제가 다 죽고 또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들이 칠형제의 아내가 누구예요? 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참 복잡하죠? 네?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 이거는요. 그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면은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것에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어떡할까요? 사람들 봐라. 모르잖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끌어내릴 기회를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우리도 참 이 질문을 들을 때요. 참 난감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을 들으시고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들을 성경도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 본문은요, 사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례법에 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계명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기업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표현, 자식과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잘 읽어야 돼요.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은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모든 거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답. 그래요. 우리 죄송합니다만 성경은요, 호에 걸면 호걸이, 기에 걸면 기걸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 말씀 끌어다가 대고 저 말씀 끌어다가 대고, 누구에게 맞춰서? 자기에게 맞춰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다 그래요. 성경을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는 주제별 그 앞에 문장과 뒤에 물, 앞에 글과 뒤에 글을 함께해서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근데 이단들을 보면은요,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요, 들어보면은 성경 쫙쫙 펴가면서 이렇지 하는데요. 근데 이렇지 하는데요. 그게요, 그래,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그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어떻게 다 자기들의 그 말하고 싶은 것에 따라서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자기들의 교주의 생각, 그 자기들 말하고 싶은 것에 맞추어서 어떻게 성경을 찾다 보면은요,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이요, 한번 우리 같이 한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한 절, 그걸 갖다 맞춰가 이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자, 봐라. 오늘 솔직하게 이것이요, 이 본문이요, 부활에 대한 본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자손의 그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당신은요, 어떻게 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힘들어요. 왜요? 지금처럼 사회 활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은요,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보면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이 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룻이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어요? 다른 집 가서 이삭 죽기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에 내 밭 가지고 있어도 살기 힘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갑으로 살아가기 힘들었던 사회에서
홀로 된 가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법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은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어떻다고요? 그럴싸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으로 성경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죠.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 중 어떤 말씀이 좋아요? 복 준다, 잘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요, 그 말씀도 있어요. 복 받으라는 말씀도 있고요. 잘 될 것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도 있어요? 죄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들을 수 있어야죠. 근데 다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 물론 그것만 하면 또 잘못되었지만은요. 정죄하고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몇 번 하면은, 서너 번 하면 잔소리를 하는데, 책망의 말씀만 듣는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죠.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 말씀 따라 듣다 보니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냐? 이 자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요, 이 세상의 것을 다 또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것을요, 하늘나라로 그대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 땅에서 삶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또 천국에서 연결되어진다면은, 여러분, 그런 천국 가고 싶으세요? 어때요?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이것이요, 또 천국에서 똑같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7년 남편 둔 여인인데요. 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솔직하게 여러분의 남편과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이 결혼 생활 한다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의 삶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부자는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는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그럴 일하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자신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활 때에는 어떻다고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그 부활의 그 관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결혼하느냐 하는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때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요. 어느 때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지금 이 장면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한번 생각해,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아브라함 살아 있습니까? 이삭은요, 죽었죠. 야곱은요, 역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 어떨까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왜요? 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전 어느 분이 자기의 땅을 주면서, 야, 이거 잠시만 너의 이름을 해놔. 했는데, 해서 땅을 옮겨놔서 그 사람 이름을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땅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왜 못 받아요? 그래요.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건 누구의 이름에 되어 있어요? 법으로는 누구예요? 근데 자식들이 주려 할까요? 안 주려 할까요? 아무리 살아있는 부모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약속한 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까? 어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과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가나안 땅에 그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어떻게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그 땅을 그 땅을 차지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래서 그 가나안 팔레스틴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고 이스라엘 하고서 그 땅 차지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땅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열조들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말씀해요. 지금도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니엘도 죽고 다 죽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요? 바울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들이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이 어떨까요? 참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에 제한되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것까지인가 봐요 하고 거기에서 멈추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내 생각하는 그릇 하나님 거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셔요. 내 능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까지밖에,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래, 거기는요, 내 생각으로는 거기가 끝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에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 보십시오.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 안에 던져졌을 때,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주저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지면 여기서 끝인가 보다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서 끝났구나 절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은 여기서 끝이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것을 뛰어넘으신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이것밖에 못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무기력한 거예요. 왜요? 내 생각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이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그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 했는데요. 내가 믿은 만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은 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뛰어넘지 않아요. 왜? 내 믿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이 적더라도 내 생각으로 제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그 하나님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셔요. 풍랑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 왜 좌절했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풍랑 앞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좌절했지만 예수님은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왜요? 믿음이 작았어요. 왜 그릇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난 내 생각 이것뿐이지만 이것 이상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은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또 경험하고 또 증거하는 주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 뛰어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